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두 글자로 뭘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그런 오늘 절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절기는 사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명절에 떡해 먹고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잔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절기 명절의 의미는 뭐냐면 1년 중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중에 정해진 절기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12지파가 각자에게 배정된 땅에, 각자에게 나눠진 땅에 다 따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믿음의 공동체 된 것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지금 절기에 대한 명령을 오늘 16장에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그 3차례의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절기인지. 자,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3번의 절기를 언급했어요. 어떤 절기였어요? 유예요, 무예요? 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요 3차례를 지금 16절에서는 요약을 해놓았어요. 이스라엘의 사실 기본적인 절기는 여러분 몇 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까지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절기는 사실은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여러분 예전에 수요예배 드리신 분은 아시지만 레위기 말씀에서 앞에는 5제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기가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7절기를 다시 줄이고 요약을 하면 딱 요 3개의 절기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1년 내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항상 그 신앙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때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전부 다 지금 일정한 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을까요? 14장에서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고 3년 만에 한 번은 또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단순히 11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 대한 겁니다. 시간에 대한 명령입니다. 매년 드리는 것, 3년마다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15장에서는 어떤 해를 기록했습니까? 어떤 년이 나왔습니까? 네? 안식년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 빚을 면제해주고 포로를 노예들을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 안식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오늘 16장에서는 매년 1년 중에 7번 정해져 있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면 그 때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간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로지 오늘 현재라고 하는 2025년도 6월 8일이라고 하는 이 현재밖에 못 살아요. 그냥 지나온 과거의 기억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때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 날, 또 1년 중에 정해져 있는 절기를 통해서, 또 3년마다 돌아오는 11조를 하는 해,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77이 49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열리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년 중에 정해져 있는 7번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새 절기 기억하세요? 우린 뭐 기억 잘 못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였어요. 잘 기억하셨어요. 근데 7절기까지 외우라면 외우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왜 말씀을 지금 이 설교를 할까요? 왜 이 설교를 들으실까요? 그것은, 이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7번의 절기도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7절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까 살펴봤듯이 16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는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앞에 자막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절기는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되는데, 나머지 7 절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무교절을 첫 번째로 했지만 사실은 무교절보다 하루 앞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이 앞에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 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순서로 하면.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색깔이 지금 파란색으로 같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봄의 절기라는 겁니다. 연결된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 무교절과 사실은 또 붙어있는 절기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봄의 절기이고 차례대로 연결된 절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되는 것을 뭐로 했냐면 무교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유월절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하면 날짜가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초실절 절기의 날짜는 성경에 딱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차례대로예요. 1월 14일, 1월 15일, 그 다음에 1월 16일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절기는 붙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면 못 넘어가는데 다음 절기로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초실절 지난 뒤에 7주를 세는 거죠. 7주를 세서 7, 7이 49 그래서 49일 7주를 지난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요 세 이름이지만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7주를 센다고 해서 77이 49를 센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붙는 거고 그러니까 77이 49에서 다음 날이니까 50일째니까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은 우리 한자어로 순자가 열 순자잖아요. 그래서 5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때가 보리와 밀을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무슨 절기가 돼요?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은 딱 중간에 위치해요. 앞에 봄의 절기와 뒤에 세 절기는 가을의 절기인데 이 중간에 딱 위치하는 게 77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빨간색으로 된 가을의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을 대표로 나왔지만 사실은 초막절보다 바로 또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먼저고 그 다음이 속죄일, 대속죄일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초막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또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날짜를 먼저 보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이건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기억나실까요?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절기를 가지고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고 이것을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보면 1년 중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달에 이렇게 세 절기가 붙어 있고 중간에 77절 오순절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세 절기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시기의 절기를 대표해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1년에 세 차례를.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7번의 절기는 물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의 기후나 혹은 추수의 시기와도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절기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구원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고 미리 보여준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무교절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게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추실절은 무슨 날이 됩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초실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초실절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실과를 처음 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첫 열매를 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0장 15장 20절 우리 외웠던 암송구절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초실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해가 가셔야 넘어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무슨 날입니까? 사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제가 오늘 저는 이상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진도를 맞추지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다 맞춰주세요. 딱 이 설교하는 날인데 오늘 딱 정확하게 신명기 16장에 딱 77절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날짜 세보시면 집에 가서 달력 세보세요. 부활절 4월달에 부활절부터 지금 오늘이 7주째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신약의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거두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 뭘 거두어요?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추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77절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로 추가를 첨언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여기 분명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이 한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이 또 무슨 날이 돼요? 언제가 맥추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이 또 언제예요? 7월 첫 주로 돼 있어서 이제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오늘이 맥추절이기도 한데 한국교회는 딱 그냥 7월 첫 주라고 정해놔 버린 거예요. 음력을 따르지 않고 양력으로 그냥 7월 첫 주 딱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마치 다른 날처럼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의 절기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절기는 뭐냐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나팔 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 주님 우리의 이름 부르시죠. 그 나팔절은 물론 의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뭡니까? 이거는 추수를 다 해서 뭘 하는 걸까요? 농사로 따지면 곡식을 창고에 다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보관을 하는 걸 말해요. 그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추수가 완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물론 이제 집에 가면 당 또 잊어버리십니다. 이거 기억하면 천재죠,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약의 7절기가 그냥 구약 시대의 농사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도록 했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 전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 구절 하나만 살펴봅시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요 표현이 지금 우리는 11절만 방금 읽었지만 앞뒤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정해 주신 이 7번의 절기들을 통해서 혹은 적어도 3차례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절기를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심지어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절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잼잼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어요? 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절기 때만이라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형편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두울 때도 있고요,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뭘 설명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한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절기를,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도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왜 기뻐할 줄 모를까요?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 11절을 통해 10절을 통해 살펴볼까요?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의 율법적인 형식으로 그칠 때 여러분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눈치 보면서 하라고요? 남들 때문에 억지로 하라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딴 사람들이 하니까 어이구 나도 해야 되겠네 눈치 보면서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왜 감사가 기쁨이 없어지냐면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도 읽었지만 11절에서 하나님은 자녀나 노비나 또 레위인들, 심지어 이방인들, 고아나 과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함께 즐거워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를 때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더 배려심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점점 더 여러분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12절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왜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종되었던 걸 기억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한참 정착해서 살다 보면 시대가 흐르고 조상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애굽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혹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거 줬으니까 나 요것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또 당장 눈앞에 어떤 결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돈벌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절대로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사실은 그 절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그전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내 의지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우리 성도의 생명력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거센 그 죄악의 물결을, 죄악의 바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물결이, 그 동성애의 물결이, 마약의, 중독의, 온갖 유혹의 물결들이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든든한 믿음의 방파제, 파수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